2025년 8월 3일 성령 강림호 제8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주여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담아주신 이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인생만의 자리에 여기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더럽혀드리고 제하여 주시고 싶어 여기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께 성령을 살아내게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을 살아가는 성령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짓이 많아왔고 경건하지 못하였으며 불의하였으며 더럽고 누추한 말과 행동을 하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그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같은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8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이며 허물과 실수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농유교회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고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어 지나게 하시며 신령한 떡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푸사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원하오니 육신의 삶을 마치고 숨지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온유교회를 설립하시고 주의 종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유교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작은 교회이지만 주께서 사용하시면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유교회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가 세상의 넓은 바다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지도자를 심기도 하시고 또 뽑아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지구촌은 영토 분쟁과 종교 대립, 핵무기 개발 억제 등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질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관세 협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국내적으로는 내란 탄핵 상황에 따른 정권 교체로 온 나라가 힘들었지만 이만큼 나라를 빠르게 안정되게 하시고 한미 관세 협상도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며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멘. 이 나라가 정직과 공의로 바로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께 간구하오니 지구촌의 온 나라들과 인류들이 평화를 이루고 안정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도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불에 써서 새에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밖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끝내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당했고 남아있는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함께 맺으실 언약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으로는 꿈꾸는 사람 요셉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으로는 꿈꾸는 사람 요셉의 아들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지파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를 아우르는 메시아로 즉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8장에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후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였던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새로 오실 새 언약의 메시아께서는 유다와만 언약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과만 언약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 함께 새 언약을 이루셔서 모두 화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갈라졌던 관계들, 곧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익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받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새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새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언약의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바로 새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언약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 상관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들이 권위 있는 사도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지니고 다니는 일은 당시 만연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역시 물론 그들이 거짓 교사들인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지니고 있던 추천서 역시 거짓으로 위조되고 조작된 추천서들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조가 되었던 조작이 되었든지 간에 그 거짓 교사들도 어떠한 추천서 형식의 서류를 지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에 아무런 추천서도 지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권위 있는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만연했던 일이었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도 가지고 있던 그 추천서, 물론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추천서가 위조되고 조작된 것이었을 확률이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도 가지고 있던 그 추천서를 바울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도 없는 바울은 참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바울이 추천서도 없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거 야단났구나 얼른 추천서를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나바에게 서신을 해서 추천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하려고만 했다면 바울 역시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나바 또는 요한에게 연락해서 추천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허둥지둥 추천서를 받으러 다니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너네한테 추천서를 제시해야겠느냐? 아니 내가 추천서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 어쩔 테냐? 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맞섰습니다. 어느 날 잘 키워놓은 아들놈이 한 30살 돼서 아버지 홍길동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뜸 아들 녀석이 홍길동 씨에게 머리카락 몇 개를 좀 뽑아가도 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혹시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씨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그러냐? 그래 여기 있다 라며 머리카락 몇 가닥을 내주어야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내가 지금 너랑 친자 확인하게 생겼냐?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 해봐서 아니면 어쩔 건데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은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야 내가 너를 친자 확인해야겠냐? 라는 이런 반응을 보고 내심 뭐지 왜 안 해주려고 그러지? 더 의심이 되는데 진짜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제 잘 먹이고 잘 기르고 잘 보살펴서 키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설령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가 자녀된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보살핌이나 지원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부모가 때리거나 난폭한 말로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무슨 지속적인 학대를 하거나 지나친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면 그 부모님께서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 자녀를 길러낸 것이라면 그 자녀는 설령 나중에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설령 추천서가 없어도 그래도 이분은 우리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사이비 종교에 현혹이 되었는지 아버지에게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땡 이놈들아 어디서 친자 확인을 이러니까 이상한데 더 의심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땡 이 녀석들아 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여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지? 왜 안 해주려고 그러지? 더 의심이 되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을 들여다볼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왜 안 해주려고 그랬을까?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친자 확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들은 서류를 들이미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여기 서류 있지? 내가 진짜 복음 전도자다. 저들은 가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혈통으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혈통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추천서 들이밀면서 어디서 조작된 친자 확인 증명서 가지고 와서 어디서 조작된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이것 보시오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겠소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에게 서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아무런 서류 심사가 없이 혈통이라는 것을 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 사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입지만 아무런 서류도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아무런 서류 심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추종한 무리에도 들지 못했지만 오로지 은혜로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할 사명을 맡았던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주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께 이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너희들을 밖에 있던 자인데 그를 내가 택했다. 너는 이제 그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눈을 밝히 보게 해주어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받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저리락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내라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런 공신력도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초대교회의 분명한 추천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압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니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바나바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추천서를 요구하는 상황에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바나바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마치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처럼 땡 이 녀석아 요즘 나랑 장난하냐? 라고 되묻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서류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서류로 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아직은 서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서류 보니까 사울은 진짜 아닌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류 심사가 아니라 온전히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본문을 더욱 힘써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새 번역이고 다음 공동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아멘. 다음 공동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났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류 심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서류 심사 조건에 대한 자격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신약 성경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을 주심은 구약 성경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굴에 수건을 쓰고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렌즈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고 율법주의적인 렌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구약 성경 역시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사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마치 새 것과 옛 것,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모두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을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새 언약만 중요하게 여기고 예언약은 폐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서 우리의 죄인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영으로서 우리의 의인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중점을 신약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잘하고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잘하고 있다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자녀가 정말 잘못하고 있을 때 너 지금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잠재력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잘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를 쫓아내라는 것입니까? 이제 완전히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만이 얻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즉 어떠한 말씀입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는 자녀가 잘하고 있을 때 너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아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너 지금 잘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하고 있다고 말하든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든 그 모든 것은 그로 하여금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쫓으라는 말씀은 진짜 이제 그로 하여금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의 육신은 명언할지언정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육신은 멸할지언정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됨은 율법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을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개신교 신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중 적지 않은 수가 천주교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리포트는 이미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그중 적지 않은 인원이 천주교로 가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서 천주교로 왔습니다 라고 그 리포트에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볼 때 아마 실제로는 다른 고상한 이유를 댔을지언정 사실은 그 이유가 술, 담배를 편의하기 위해서였던 사람이 아마 그 수치보다 더 있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동하게 되는 일이 어떠한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술, 담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신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기독교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짓입니다. 그것은 개신교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천주교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술, 담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신교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술, 담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로 왔다는 것이 천주교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양심의 가책 없이 술 마실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제 미사 드리고 나서 서슴없이 담배 피울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제 나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마시지 않을 자유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몇 번의 시도에도 그 면에 성공하지 못해서 이제 그냥 담배와 남은 여생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한 니코틴 중독자에게 나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배를 피우지 않을 자유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울 역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전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예수께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이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또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보면 주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삼아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또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누가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부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금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새 언약의 일꾼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님의 생명 없네 이전을 받습니다. 이전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준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기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